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40절인데 30절부터 3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첫째 날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코로나 전에 이제 식사 때 교제하는 시간을 보면 주로 그 대하의 관심사가 이 건강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나이가 중년을 지나가면서 제가 요즘 가끔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인데 참 재밌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은 언제 어떻게 어떤 음식과 이렇게 같이 먹으면 그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는 방송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음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와 생명의 떡 이야기죠. 성경은 만나와 생명의 떡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나는 육적인 양식으로 썩어질 것을 말하고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썩지 않고 우리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러한 떡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만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만 생명의 떡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군중을 이렇게 배불리 먹신 다음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6장 전반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신명기 18장 18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킨다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이 군중들의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군중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반갑다고 인사를 건넬 때 예수님께서 26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떡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군중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떡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 군중들에게 말씀합니다. 없어지는 만나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찾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그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서를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만 제자들이 나눠준 것을 이렇게 밝히지 않고 있을까요? 참 궁금한 일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분히 저자의 의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면서 이 떡에 참여하는 자는 미래 굶주림에 대해서 자유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땅의 만나는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생명을 유지해 주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으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이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을 주위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차이의 어떤 문맥 패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헬라어 말로 그러는데 I am 영어로 하면,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나는 누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지만 8장에 가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가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15장에 가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자신이 계속해서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계속해서 자신이 이렇게 누구인지 밝히는 이유는 그것은 유대인들이 당시 믿고 있던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30절에서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을 그들은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오기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떡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큰 기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요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모세가 강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줬던 그 만나보다 더 큰 기적을 내 눈에서 다시 보여달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혹시 기적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주위에서 본 일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함으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요. 같이 살면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많이 얻어맞기도 했죠. 근데 기적은 예수 믿지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경험하면 충격은 받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적을 경험하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신앙을
요구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더 큰 기적을 주님께 요구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언약을 맺은 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목사님 지난주 말씀 어제 설교에서 그 자연의 법칙까지도 거스르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어르신들과 그 역사서 열왕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지 몰라요. 그 기적을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악의 길로부터 돌아서서 나를 믿고 따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이 많은 그러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말씀하고 있죠.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된 만나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 생명의 떡이 아니요 참 생명의 양식이 아닌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나는 사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공급된 그런 만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이스라엘 진영에만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참된 떡이신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에게 오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만족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많은 종교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인간들의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지만 결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면서 영원한 그 조회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케어하고 계시며 자라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그만 충격에도 그 내 안에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 금방 튀어나와요. 아무리 다짐해도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보다도 나 자신의 노력으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세상 일이 우선시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모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하고 돈 벌고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져도 별로 우리의 삶에 표시가 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여러분 삶에 일어납니까? 그런데 주일날 당장
문 닫아보세요.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손해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의 떡을 이미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명의 떡을 가지고 그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새 생명을 창조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다른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비유했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텃밭에다가 씨를 뿌리죠. 또 모종도 사다 심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면 우리는 요리해서 잘 먹죠, 그죠? 우리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모종하고 모내기 해가지고 벼가 자라면 추수하고 탈곡하고 도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서 밥솥을 하든지 빵을 만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밥솥 뜨거운 열기 안에서 쌀이 밥이 되고 뜨거운 오븐 안에서 그 밀가루가 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먹는 빵이나 그 떡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주어졌습니다. 벼나 보리가 방앗간에서 벗겨지고 뭉개지고 갈아지는 과정을 거쳐서 그 뜨거운 오븐에서 몇 시간을 견뎌야 한 것처럼, 그래야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떡이 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리는 그러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흘리신 고난과 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불길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의 떡은 우리 인간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봐야 길어봐야 80년, 90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신은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지 모르는 백성들은 만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세의 기적을 다시 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부터 이 세상에 보내졌다, 그 의미도 있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살 수 있도록 한 양식이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한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요한은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27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만나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처럼 비오듯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여기서 모세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찾는다면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왕궁을 박차고 나온 인물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 백성들을 먹게 하고 바위에서 샘을 쳐서 샘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준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했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주었지만 예수님 자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희생하신 그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셨다 해석하면서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련했지만은 정작 몸이 어깨져서 생수를 흘러보낸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점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을 희생하며 생명을 주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 한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지금 영생을 주시는 것은 물론 영원히 죽지 않도록 그의 몸도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육적인 양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본질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적인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실존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떡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떡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군중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영적 허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문제의 본질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해답을 영적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남은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삶을 우리는 이 한 주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